캄보디아에서 어제 18일 오전 송환된 한국인 64명 입국과 동시에 전국 경찰서로 가게 되죠. 압송돼서 이들이 가담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날 송환된 이 사람들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해당 범죄에 가담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들이 납치나 감금을 당한 뒤에 협박에 못 이겨서 범죄에 가담했는지, 혹은 불법성을 알고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그 불법을 활동을 법을 어기면서 했는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아까 보도에 여러분 들으신 대로 전국 각지 경찰청으로 압송될 것이고 피해 사실과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재판에 서게 될 것이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신들의 행위가 모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심판대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심판대 앞에 불림받아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르실 때 무엇이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주님 분명히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살다 왔는데 뭐하고 살다 왔니? 거룩하게 살고 왔니? 그러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미리 준비한 마음의 생각들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변명도 안 나올 것입니다. 거짓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떨려 서 있기조차도 힘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캄보디아의 64명이 이제 범죄가 다 소명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주님의 심판대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한 다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이성과는 상관없이 조목조목 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너 거룩하게 살다 왔니?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왔어? 라고 질문하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 수 있겠을까? 죄 없으면 얼마나 죄가 없겠을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룩하게 살아봤자 내게는 죄만 있는 것이 보여지고 선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양할 만한 그런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바탕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지, 내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하나님 앞에 쓸 그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격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곁에 계셔서 변호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송환된 64명이 이제 경찰청에 다 모든 일들, 과정을 다 하고 재판에 서게 될 텐데, 그 재판장에는 누가 있을까요? 재판장 판사가 있겠고 검사가 있겠고
변호사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변호사는 이 피고를 얼마나 간절하게 변호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서 나를, 여러분을 변호하는 그 방법밖에는, 그 은혜밖에는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장 되시는 그분께서 그 변호인의 어린 양의 보혈을 보시고, 그래, 내가 그 보혈로 너를 천국으로 이끌겠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시겠죠. 아멘?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나를 변호해 주어야 할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다시 읽을게요. 오늘 본문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때 나를 변호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시게 된다면 그럼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영원토록 그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하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는지 그것을 한없이 후회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왜 오늘 이 본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시대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모습을 보세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 한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매일같이 그 직장에 가니까 그 직장에서의 대화의 주제 내용이 부동산, 주식, 코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쉬는 시간. 그러면서 이 들어온 이 청년에게 야, 너도 좀 돈 벌어놔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책 건네주듯이 투자 관련 책을 건네주었어요. 이 청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니까 야, 너 교회 다니는구나 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이 모든 회사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요새 젊은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애가 있어? 그래서 이 청년,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 욕 먹이는 것 같고 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핍박들, 그런 어려움 당해도 내가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주일에 1시간 지금 예배 때만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반기는 장소가 있으면 기꺼이 내가 I'm Christian 이라고 드러낼 수 있지만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 혼자일 때, 세상과 나가 1대1로 맞닥뜨릴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우리들이 여기 교회가 아니니까 카멜레온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죠? 예수님 때문에 내 생활이 피해받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 정도로 예수님은 내게
그 정도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스라엘 나라에 관리들이 있어요. 관리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안 믿는데 그들이 이제 깨져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유대교에서 퇴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예수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죠? 야, 난 그래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으니까 괜찮아. 이번 주 교회 안 나가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니까 괜찮아. 나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나 오늘 기도했어. 나 오늘 밥 먹을 때 기도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래도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과 함께 있을 적에 자랑스러웠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자기가 수제자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울타리 밖에 나가게 됩니다. 스승이 잡혀간 거예요. 대제사장 마당에서 모닥불을 쬐면서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알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가는 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에 있을 때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누군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신앙 좋은 크리스찬 청년입니다. 그가 직장에 들어갈 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직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보는 사람마다 전도해야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직원 전체가 한 방에 모여서 긴 테이블에 다 앉았습니다. 맨 높은 분, 그분이 제일 먼저 소주잔을 잔에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주잔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드디어 그 청년 차례가 되었습니다.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 마십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술을 따라주던 제일 높은 분이 머쓱해합니다. 그래도 이 청년은 안 마셨습니다. 이 청년은 술을 안 마시는 대신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2-3명의 몫의 일을 감당했어요. 힘들었죠, 물론. 그런데 주님 욕먹이지 않기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1달, 2달, 세월이 흐르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합니다. 너 없으면 안 되더라, 야. 처음에 술을 권했던 그 사람이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계속 너 지켜봤는데 너 진짜야. 교회 다녀도 다들 가짜가 너무나 많아. 이분은 평생 교회 다니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넌 진짜야. 여러분, 교회 욕하는 사람도 그 사실을,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교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비판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한번 보십시오. 요즘 대놓고 교회를 조롱합니다. 믿는 사람 철저하게 조롱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영화가 흥행했어요. 1000만이 넘었어요. 그 드라마가 대박을 쳤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얼마나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사람을 조롱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그 파급력이라는 것은 정말 큽니다. 반기독교적인 토양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눅이 들게 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단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습니다. 기독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했더니 3명 중에 1명만 구원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나머지는 그냥 친구 때문에, 친구 만나고 싶어서, 마음 달래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언제 교회를 가장 많이 떠나느냐? 그렇게 설문했을 때 많은 비율이 대학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직장 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대부분이 그때 다 교회를 떠난다고 응답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앞으로 10년 후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기독교 청년 애들이에요. 절반 이상에 육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문은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이라. 자,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떠나느냐, 교회를 지키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가 막힌 토양 속에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진 않을까. 그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명심하고 꼭 지키셔야 할 것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체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우리가 발 디딛고 있는 현실은 얼마나 암울한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면 왕따를 당하는 시대예요, 지금. 무시합니다. 원숭이 보듯 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더 열악한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 시절에 그때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이상하게 퍼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왜? 내 몸과 내 피를 같이 선만찬하니까. 어린이들을 잡아먹는 것을 좋아한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말이 그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그 시대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황제에게만 오로지 쓰였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구원을 얻는 믿음의 2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외우지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여러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니까? 2번째, 하나는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직장에서, 있는 일터에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에 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달려있다. 그들 마음 속에 정말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야. 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십자가는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다 외우는 거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초대 교인들이 소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물가의 여인, 수가서 여행이죠. 수가성 여인.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이 사람들 시선을 피했어요. 뻘건 대낮에 그 뜨거운 그 뙤약벽 아래 몰래 나왔어요. 뭐하러 나왔어요? 물 기르려고. 우물물 퍼다가 그러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이. 자기가 물을 기를 그 물동이를 내리두고 동네로 가서 헐레벌떡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외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피했던 여인, 꺼렸던 이 여인이 오히려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환경 아니다. 상황 아니다. 십자가라는 사실. 체험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 저는 청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져요. 왜? 제가 청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요.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도 붙드셔야 돼요. 포기하면 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지켜내야 되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무시무시한 핍박이 있었어요? 정말 말도 할 수 없게 사람들 끌려갔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잔인하게 고문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끌려가서 이제 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회는 교회가 끝장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13년에 밀라도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됩니다. 질문 드릴게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로마의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밖에 안 돼요. 3%. 왜냐하면 그 시대는 오랜 시간 동안 로마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풍요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우면 그 사회가 반드시 타락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럽을 보세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게 된 다음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왕족들과 귀족들이 이제 며느리를 찾으려고 자기 아들 장가 보내려고 며느리를 찾으려고 보니까 로마에 처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저 기독교인들은 진짜래. 저 기독교 있는 교회 가면 처녀들을 찾을 수 있대. 거기엔 순결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대. 그래서 이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이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여자를, 며느리를 찾고 거기서 청혼을 하고 거기서 말 안 들으면 강제로 끌고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애를 낳으면 그 엄마가 그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나중에 보면 황후도 그리스도인이 됐고 황제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십시다. 내가 제대로 믿을 때 내 다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녀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소금이 될 때 음식 맛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효모 이스트가 될 때, 그래서 밀가루 속에 들어갈 때 맛있는 빵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냐? 1000만이다. 요즘은 줄고 줄어서 400만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가 3%만 된다면, 아니 진짜가 1%만 된다고 해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1%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듯이 세상이 물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지켜내야,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세 번째는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멜산 사건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거기 서, 진짜 바알이 하나님이면 거기 서란 말이야. 왜 거기 중간에서 머뭇거려? 근데 백성들이 액션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굳이 이렇게 편협적이야?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그렇게 비춰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나는 좀 포용력 있는 관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좀 어디든지 잘 어울리고 불편하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직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세상 나가서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 사단은요, 우리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잘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 다 다른 사람 그렇게 해. 너만 뭐 특별하게 그러고 있니? 너도 마셔. 너만 그렇게 교회 다니냐? 야, 빠져. 이렇게 화평을 가장해요. 너도 어울려야 될 거 아니야. 너 좀 포용력 있는 관대한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렇게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이렇게 사단이 우리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파고 들어가서 통합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머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세상이냐? 어느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 당시 루마니아는 아직 공산국가예요. 근데 루마니아의 어떤 한 할아버지를 이 목사님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머뭇거리다가 이 한국에서 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실은 1945년까지 루마니아가 공산화 되기 전까지 교회 집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은 완전한 공산당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그 할아버지가 정말 수십 년 만에 내가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 목사님 보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못 만났던 그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왜 우는가 봤더니 이제 1946년에 공산화가 됐는데 이제 공산당들이 막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는, 공산당이 밀려오면 제일 먼저 교회를 폐쇄시킵니다. 목사들을 잡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목사뿐만 아니라 그 목사들을 따르는, 추종하는 모든 교인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루마니아의 이 지역에도 어느 한 교회에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 목사를 꽁꽁 묶어놓고 교회 종을 칩니다. 왜요? 교인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됐어요. 60이 넘으신 목사님이 꽁꽁 묶여있고 교회에, 그 마을에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모여있는 거예요. 공산당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목사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루마니아는 공산화됐기 때문에 목사가 없어요. 당신들 중에 만약에 이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이 목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 목사 풀어줄게. 그런데 아는 사람 없으면 이 목사는 목사가 아닌데 목사라고 하니까 내가 잡아갈 거야. 그렇게 얘기해, 공산당원. 여러분, 만일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산화돼서 공산당이 와가지고 저를 꽁꽁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모이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공산당원이 얘기하는 거, 이 앞에 있는 묶인 사람이 목사 맞나?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아이, 우리 목사님 맞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그 500명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명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도 잡혀 끌려갈 게 뻔하니까. 저 공산당원이 왜 목사를 묶어놓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가를 아니까, 뻔히 아니까. 그때가 이 루마니아의 늙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루마니아의 할아버지 젊었을 때, 그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압니다.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걸. 그렇게 말하려고 발을 한 발 딱 뗐어요. 근데 그 옆에 9살짜리, 5살짜리, 3살짜리 자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잡혀가면 저 애들 누가 돌보지?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그 뗐던 그 발을 다시 원위치에서 돌아왔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날 그 5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그 목사님의 목사님 됨을 부인 이야기 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대로 잡혀가서 시베리아 한복판으로 끌려갔고 지금까지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늙었잖아요.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라는 존재만 생각하면 괴로운 거예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공산당원으로 살아가지만, 이미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그때 그 목사님에 대한 미안함, 그게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서 어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그 한국 목사님 앞에서 그동안 그 고통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면서 엉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그 500명의 그 많은 주민들 중에 그 목사님에게서 세례받았고 그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했고 자식들까지 다 세례받았고 게다가 거기 있던 교인들 전부 다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이 지냈었는데 그 500명 중에 단 한 명도 우리 목사님 하면서 공산당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시베리아로 끌려갔던 그 목사님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늘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지금 내가 진노의 자녀로 죽어서 지옥 갈 운명이었던 나를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나를 건져 주셨는데 우리들은 정작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붙잡힐 때, 그분이 채찍 맞으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멀찍이 홀로 내버려 두는 그 베드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은 한 노인의 통곡이 아니라 이 시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이 흘려야 할 눈물이 아닌가? 우리들의 회개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전례 없는 핍박이 이 땅에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믿음 가지고 과연 그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슬슬 서서히 교회로 하여금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처럼 원숭이 보듯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갔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지만 여기 그냥 내가 안 믿는다고 해야지 라는 서서히 교회로 하여금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단의 전략 마지막에 크게 한번 핍박이 딱 때렸을 때 그나마 버티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수수수하고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깨어나라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이 부끄럽다고 한다면, 만일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했을 그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지금 루마니아 그 시대도 아니고 초대교회 그 시대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왕따 당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상은 뭐예요? 조금만 손해봐도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억울한 일 당해도 못 견디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킨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왜? 다들 그래요. 다들 그래. 다들 예수님 부인하니까, 다들 예수님 부끄러워하니까 그냥 거기에 나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히 법정에 쓸 거예요. 똑같이 쓸 때. 여러분, 차마 제가 주님 알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아마 부끄러워서 스스로 고개를 떨구고 체념해서 스스로 지옥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입니다. 왜요? 스스로 아니까.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본인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까, 내가 외면했다는 거 아니까, 내가 주님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 아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고 내가 주님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거 그거 아니까 그렇게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분은 장차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반드시 그때가 올 거라고, 회개하라고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흔들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영국에 세운 청년이에요. 토마스 선교사. 그가 대동강변에 배를 띄우고 대동강변에 딱 들어서자마자 외친 게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 가지고. 그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그 사람의 목을 베었어요. 토마스 목,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졌어요. 그러나 그 외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메아리를 성령께서 붙으셨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셨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고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토마스 선교사처럼 누군가 예수의 이름을 외쳐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동양장 사거리에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딱 피켓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 앞에 부끄러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굽니까?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나의 신랑은 누구십니까? 나의 전부는 누구십니까? 이제 그 이름 예수를 우리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이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겨내는 그런 백성이 되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눈 감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부르짖었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1대1로 있었을 때, 베드로처럼 그 새벽에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예수를 증오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나도 부끄러워서 당신을 모른다고, 나 살겠다고 예수 이름 숨기고 도망치고 벗어난 우리들의 죄를, 오늘 베드로가 흘렸던 그 새벽녘의 통곡이, 닭이 울었을 때 흘렸던 그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 이대로 살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나 교회 다녔는데, 그래도 내 이 안에서 내가 예수 이름 선포했는데, 그러니까 나 살려주시겠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갔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그분도 나를 부끄러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헛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시인하는, 세상이 다 무너져도 주의 말씀 순종하며 순결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외쳐야 될 거예요. 얼른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얼른 깨달아야 돼. 다 똑같으니까, 다 부끄러우니까, 다 도망갔으니까 나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잘 믿고 예수님 잘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추운 새벽에 대제사장에 그들의 예수를 증오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 나 그 인간 몰라, 나 그 예수 몰라,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외면했던 우리의 지나온 삶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강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달아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맨 마지막 생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묻잖아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를 묻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베드로의 중심을 물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그 청청병력 같은 소리 듣기 전에 이 시간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 자랑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드러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 바칠 수 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내가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그러니까, 장로도 그러고 집사도 그러고 다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 시인하면 불편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왕따 당하니까 그냥 그렇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체험 신앙을 주옵소서. 주님이 직접 만나 주옵소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바울로 바꾸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직접 만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직접 만나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직접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내가 부인했습니까?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시인하게 하시고,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왕따 당해도 주님,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주님도 나 부인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교회.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멋진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의 고백 3절. 새벽 다굴 때,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 3절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며 죽을 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신 맞이하리. 하나님, 그래도 나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도 나 직분이 있으니까, 나 예배 시간에
선포했으니까 하나님 날 살려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갔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는가? 내가 그분을 시인하지 않았는가? 너무나 많은 수많은 부인과 수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제대로 살지 못한 삶을 회개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도록 예수님 거부하지 않도록 그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우리 성도들 회개했사오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 시각부터 이제 내가 밖에 나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인했던 3번씩이나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이제 회개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주님,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손을 내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주의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김은희 권사님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발라주셔서 그 심장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인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발라 주옵소서. 후두개를 조성하시고 빈혈의 수치가 높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딸을 주님이 키워 주옵소서. 민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까지 주님이 예수의 피를 발라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김승현 성도와 그 가정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몸에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종류의 문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그 영광로에 넣으셔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주셨사오니 그 문제에서 묵묵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그 문제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단 한 사람도 쭉정해되지 않고 모두 알곡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신앙의 목적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내가 이 땅을 이제 끝나 어디로 갈 것인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갈 것인가를 이 땅에서 정확하게 결정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운 처녀로 잘 준비하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